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검단 신도시에 있는 온땅이비 성문교회 서정혜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 영상을 잘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다들 첫사랑을 간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사랑 하면 그렇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별로 없는데요. 30대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못 해보다가 와이프를 만났으니까요. 네, 와이프가 첫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첫사랑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정말 밤새 기도했던 기억들, 수련회 때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부흥회 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3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다가 마지막 날 밤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밤새 울며 기도하며 또 그날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던 그런 밤을 아직 잊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첫사랑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모두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시간들, 말씀과 기도가 너무 좋았던 기억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그런 어떤 영적인 뜨거운 체험이 없으셨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랑을 찾고 싶거든요. 그날 밤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주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한 밤이 매일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덮쳐왔고 교회들마다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우리의 위기가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정말 산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넘쳐났고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면 정말 일주일간 새벽, 낮, 밤 집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익스플로 74 대회라는 아주 큰 대규모의 집회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할 때 전국에서 쌀과 솥까지 싸들고 올라와서 숙식을 하며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회를 참석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형식에 따라 주일이니 교회에 나오고 유튜브에 목사님이 큐티를 올렸다고 굳이 강조를 하시니까 그냥 한번 들어주러 오시진 않았나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목이 말라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초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이제 우리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늦지막히 왔다가 적당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알면 이제 나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온전하여도 너희 영혼들을 위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미쳐있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신다, 강요하고 있다, 휘어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미쳐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예수에 미쳤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께 미쳐 있다고만 한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께 미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아주 잘 아는구나. 그래서 그 성경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속에 결정적인 것이 빠져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의 근본이신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성경의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면서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본인에게 어떤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성경을 이용해서 그것을 종교화시키고 형식화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노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종교를 형식화해버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정말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지키라고 하면서 율법이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하게 형식적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기 좋게 깨끗하게 하면서 그 안은 여전히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은 어떠신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 믿고 나쁜 일 안 당하려고 겨우겨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사기 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밤, 정말 언제쯤 해가 뜰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밤을 지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 해가 돋음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도록 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시즌에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침 해가 돋음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전히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껏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카타콤에서 기도하며 사자밥이 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감옥에 잡혀가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일제 위협과 6.25를 겪으면서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위기를 뚫고 이 대한민국이 희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척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해처럼 힘있게 돋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영혼들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이겨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해같이 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주제들과 수많은 목표와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여전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역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정의 일들을 돌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업에 매진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학업을 감당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오직 한 가지 주님 향한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사랑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